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네. 사람들이요 60대 어른 60대 되신 분한테 언제가 제일 좋았냐 하면 50대가 좋았대요. 네, 50대한테 언제가 좋았냐 하면 40대가 좋았대요. 대학생한테 물어보면 고등학교가 좋았대요.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중학생이 좋았대요. 저희 딸내미 고등학생인데 동생한테 중학교 입학하는 동생한테 야 중학교 때가 좋다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나고 나면 항상 그때가 좋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다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나고 나서 다 좋았다 하지 말고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맞잖아요, 그죠?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이때가 그때가 좋았다 할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때니까 이때가 가장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예배하고 오후 시간을 보낼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온종일토록 주 안에서 예배하고 나누는 이 귀한 시간, 이 하루가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이 되고 여기서 받은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빨리 가는 게 맞습니까? 함께 가는 게 맞습니까? 네, 아니죠. 멀리 가는 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빨리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멀리 가는 게 맞습니까? 멀리 가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영원까지 가야 하잖아요.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함께 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저 영원까지 하나님께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럼에도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잘 가다가도 왜 끝내 실족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가? 그것은 이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데 자꾸 함께 안 가고 혼자 가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낙심해서 돌아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신앙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신앙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뭐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되면 뭐 신앙이 굳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누구와 함께? 가장 간단하게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이제 함께 해야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기에는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을 떠나지만 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한 분 보내줄게. 그래서 오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혹시나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와 막 멀리서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할까 봐 그분은 우리 한 내주 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죠.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의 지도자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는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함께 아주 큰 열심을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당파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당이 열심당입니다. 네. 네. 당 이름이 열심당이에요. 열심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도 굉장히 율법 준수를 위하여서 열심을 갖고 있고 이 바리새인과 못지않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심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열정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정이 있어서 율법을 딱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뭐 10계명을 지키는데 안식일의 계명은 이렇게 지켜라, 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라 하면서 뭐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겠죠. 그런데 이 유대 사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6천 명 정도가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법원. 그러니까 사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 하면 그냥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산헤드린 공회원은 71명입니다. 7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71명이 공회원이고 이들은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면 일단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특히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부족할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 안에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맞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나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혹시나 또 이게 사람들의 눈에 띄면 또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 밤에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어라는 말을 합니다. 랍비어. 이 랍비는요 아무나한테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풀어보면 그냥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랍비는 아무 어떤 선생님에게 다 붙이는 용어는 아니에요. 보통은 랍비어 하면 그냥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붙이냐면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에게는 따로 랍비어라고 이제 호칭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어라고 할 때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극존칭의 호칭을 붙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그래? 뭐 알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렇겠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실 정도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맞지요? 그것이 맞지요.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물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주님이 간파하시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보셨을 때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분명히 말씀도 있고 율법도 있고 율법대로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의 행동은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주 선한 열심히 있었다고 그랬죠. 열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율법을 알고 있지만 잘 지켜내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봤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율법을 따르고 살아야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는 걸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또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도대체 이건 뭘까? 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다 지켜야 하는데 지금 나도 못 지키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 안에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한테 질문은 당신의 행하는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맞지요? 라고 물어보지만 정말 니고데모가 알고 싶은 건 도대체 거듭남,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런데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 다시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거듭남은 이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거듭남은 구원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라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나면 출생이죠. 다시 출생과 죽음,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출생의 문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거듭남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한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거듭난다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참 이해를 못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되물어 보는 거죠. 4절에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처음 들어보면 이건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죠? 나는 지금 나이가 벌써 이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당연한 질문인데 이 거듭남에 대한 단어가요. 이 쓴 단어를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덴입니다. 아노덴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두 번째는 처음부터, 세 번째는 새로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요. 아노덴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위로부터, 두 번째는요 처음부터, 세 번째는요 다시 새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걸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무슨 뜻이냐면요,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는,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자, 위로부터면 아래로 있겠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겠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의 출생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전 전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가 중단하고 이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신앙이란 것은 원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롭게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새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딱 두 글자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거듭남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첫 번째는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니까 그냥 일반적인 출생법이 아니라는 것만 이제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니까 우리 인생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신앙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직업이 어떠하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신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기나 운동을 가르칠 때 가장 힘든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기가 훨씬 더 좋대요. 근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가르치기가 힘들대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은 잘못 배운 사람이래요. 잘못 배운 사람. 더구나 여러 사람한테 잘못 배웠으면 정말 답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최악은, 그런데 고집까지 센 사람. 여러 사람한테 잘못 배웠는데 그게 나쁜 건데, 답이 없는데, 그런데 거기다 고집까지 세면 완전 최악이랍니다. 수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다 영 베이스로 만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기본기부터 시작해야 탄탄하게 운동도 배우고 악기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남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부수고 없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마음을 비우고 나의 고집, 아집,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능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있는데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
거듭남이 가능한 것일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중생, 새로운 삶이 불가능한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늘로부터 처음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가장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5절과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말,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물과 성령. 여러분, 물은 뭐죠? 물. 이 거듭나는 건 굉장히 이 기독교의 독특한 개념인데, 거듭난다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인데, 이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득도, 성도가 되기, 저희는 성도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됩니다.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고행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덕을 쌓든지 업보를 쌓든지 뭐 오만 것들을 해야 어느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남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남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 나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따로 계시다. 근데 그분이 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물. 성령은 다 이해하셨죠? 물은요, 물 또한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하죠. 또 물은 뭐죠? 씻는 겁니다. 씻어요. 회개죠, 회개. 물로 씻잖아요. 우리의 더러워진,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회개함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도록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은 내가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다시 새롭게 영으로 태어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도록.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육체적인 해산이 아니라 영적인 해산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군요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로운 new creation이에요. 영어로 말하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죠?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중생은 내가 종교적인 어떤 노력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기가 막힌 역사죠.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내가 구원받은 것과 거듭난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간다는 이야기와 나는 거듭났다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 똑같은 이야기. 왜요?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 나는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들 다 동일한 말, 같은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는데 이미 성령이 오셨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몇 년, 몇 월, 며칠을 만약에 알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조금 거시기 하죠. 거시기 한 거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면 안 되겠죠.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오신 사건도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묵상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고 구원의 그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 안에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네 라고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을 보면서 아, 성령께서 저분 안에 역사하셔서 저 사람을 중생시켜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나는 주님이 더 좋아지고 예배자로 살고 싶어지고 늘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고 아멘은 없고 그렇게 쭉 이렇게 삶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돼요. 생각하는 것도 바뀌죠. 내 가치관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악착같이 돈 버는 이유가 달랐어요. 더 좋은 집에 가려고, 더 좋은 차 타려고, 돈 생기면 여행이라도 마음껏 다녀보려고, 이게 목표였는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중생하고 나면 아,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장로님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장로님은 선교지에 막 교회 짓고 싶어하고 그냥 교회 짓고 싶어하고 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막 어떻게든 막 흘려보내려고 막 애를 쓴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은 뭐요? 중생이 확실히 중생을 하셨구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보면 참 이렇게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구제를 잘하고 뭐 전도한다 그러면 막 그죠? 어느 교회 가서 국내 전도한다 하니까 막 엄청나게 도우시대요. 막 물불 몸 막 부셔져라 일하시대요. 그렇게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육체적으로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시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고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요? 중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좋은 날 왜 여기 앉아서 예배합니까? 중생했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중생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아니 예배가 우선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데 있습니까? 없는데
아니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삶에 없는데 가장 귀한 것부터 해야죠. 그래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거든요. 새 사람이 되지 않을 때는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조금 더 자지, 주일인데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좀 늘어지게 자보자. 그런데 중생하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평소에 안 감던 머리도 감고 목욕제계도 하고, 그래서 교회 달려 나와서 또 예배하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다가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또 살아내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내 삶의 변화가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라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중생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게 언제 몇 년 몇월 며칠 성령 받았고 중생하셨습니까? 물은 몰라요. 모르는데 다만 확실한 것은 나는 중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이단들처럼 몇 년 몇월 며칠 모르면 너 그거 못 받은 거다,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요. 성경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 보면서, 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 아, 성령이 오셨구나 아는 것이지, 몇 년 몇월 며칠을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어렴풋이 알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거듭남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중생에는 내가 보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중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냥 찬양하면 돼요. 왜요?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내가 뭔가를 더 보태가지고 100%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오셔서 그냥 100%를 완전히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막 끝났으니까 감사하고, 끝났으니까 예배하고 그냥 기쁘게 룰루랄라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요.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중생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태어난다, 나도 태어났다. 같이 새롭게 태어나신 분들이 만나서 같이 돌잔치 하시고 막 이렇게 매일 같이 생일 파티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중생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남을 경험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인데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 찬송 부를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중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영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성령과 함께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언제나 그 거듭난 삶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축복하면서 확신을 심어줍시다. 우리 성도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다. 네.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네, 위로 성령께서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우리의 시작점은 뭐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걸어가는 길은 동일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격려해 주시면서 끝까지 그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우리 이 중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면요, 우리 교회가 요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아직 50%가 아직 50%도 안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올 상반기 50%, 하반기 50%,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십시오. 전도. 금요 기도에 전도하셔서 함께 기도하자 하셔서 오셔서 잠시라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 전도대가 화요일 날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성경 필사 민수기 힘드시죠? 쓰는 것도 힘들죠. 네. 그래도 계속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명기도 끝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주부터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됩니다. 말씀 읽는 중에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월드비전 해외 아동 후원에 관하여서 있으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매달 작정된 금액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월드비전에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개인적으로 후원하면 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솔직히 잊어버리기도 쉽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잘 관리하면서 이제 매달 꼬박 빠짐없이 후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4월 첫째 주에 월드비전이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집회가 있어요. 주일날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 와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월드비전과 협력을 잘하니까 그분들이 강사비 다 내가지고 우리가 여기 와서 목사님 찬양하는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유명한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찬양도 쓰시기도 하고 작곡도 하시고 또 뭐 실제로 간증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전하실 건데요. 그래서 4월 첫 주일에 있어요. 그래서 월드비전을 꾸준히 우리 함께 동력해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꼭 기억하셔서 매달 잊지 않고 그렇게 헌금하시면 또 아이들한테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11조를 구별하여 드렸고요. 감사 예물입니다.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를 따라 살게 하시고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전 꽃장식 헌금으로 드렸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셨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종일토록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과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비록 향이 나는 삶은 아닐지라도 언제나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를 구별하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성전 장식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물질은 많아서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커서 거기에서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흩어져서 한 주간 살아갈 텐데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전능자의 오른팔로 붙드셔서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된 일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을 의지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 광야의 현장에서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안아도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